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징계 그리고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개념들, 이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상적으로 내 삶 속에 고난이 와 있습니다. 그 고난, 징계로서의 고난이 와 있어도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냥 고난 그 자체를 겪어내면서 그 고난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왔습니다.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사실 보니까 이게 다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와 같은 징계로서의 고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갈등 요소들이 왜 생겼는가 했더니 제가 징계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게끔 하기 위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고 하나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선지자들 또 초대교회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성도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자들은 고백하고 죽었을까요? 왜 스데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그 돌멩이로 대갈통이 터지고 온 장기가 터져나오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어갔을까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도리어 그런 기도를 하고 죽었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 모르는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수많은 객각 같은 죽음을 치렀고 또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천주교가 선포될 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죽음의 현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어찌하여 징계와 저주를 받은 자처럼 삶의 현실이 이럴까요? 십자가의 죽음, 화형, 톱으로 켜서 죽는 고통,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 삶의 핍박, 고난, 환난, 멸시, 무시, 그냥 현실적 삶의 질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 삶. 아니,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도리어 만약에 고백한다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을까요? 참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람, 김 실장님, 민재원 집사, 정은영 원사. 옆 건너편에서 김인희가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로서 드러내는 내 삶인 거예요. 그냥 맞대네. 요리가 맞답니다. 깨끗 하고 그러네. 야, 이 강아지도 맞다고 아멘 하네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면 저는 대속의 징계라는 말을 좀 쓸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율법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사탄의 사망권에서 해방된 그런 영적 자유자의 삶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은 징계라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대속의 징계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징계는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의 몸을 지닌 인간을 대신한 징계 받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속의 개념이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자신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기에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셨을 때 그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자기 존재의식과 자기 성찰, 자기 고백, 자기 인정, 자기 수용, 그래서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사건이 되는, 이게 될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 물질, 인생 그 어떤 것도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의 자그마한 갈등 요소들, 아픔, 그 어떤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소음이 좀 있는데 지금 요리조리가 여기 와서 같이 그 새벽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왕왕거리고 있는데, 집사님 지금 데리고 나갑니다. 네. 네, 아유 좋다고 또 막 합니다. 예, 강아지들도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야죠. 네. 자, 매우 심각한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징계, 그걸 경험하고 가는 삶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 이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정은영 권사님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정 왜 나부터 시키냐? 꼭 선미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겪은 삶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 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못 느꼈을 때 이제 깨달았어. 근데 이 깨달음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삶의 모든 경험되어지는 징계로서의 삶이 우리를 대속의 징계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고 있고,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제 곧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징계스럽고 절수스러운 삶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열매를 맺는 밑거름인 거야. 이런 나의 삶의 현실이 지금 느껴지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질문. 저는 어저께 그 장석철 집사님이 고백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에 제 삶이 징계의 삶이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의 삶이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이 저는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징계와 지금의 징계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 전의 징계라고 하면은 저는 환경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을 저는 그냥 징계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고난이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잘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의 징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제가 저한테 자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또 나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그거를 나를 판단하고 또 그 판단하면서 그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또 이제 약간 위축되면서 동굴로 숨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럴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뭐냐면은 먼지 같은 그런 아무 가치도 없는 나 같은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뭔가를 하면서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일을 한다거나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만족할 만한 어떤 걸 하면은 그게 싹 없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일을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하고 있어요. 네. 수요일날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에서 얘기했죠. 네.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자꾸 뭐 일거리를 만들어서 피한다. 네. 그냥 직면해야 되는데 그 무가치라는 수치를 겪어야 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그 수치를 겪고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 지금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속의 징계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내 본질이 그걸 거부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내 속에 있는 본질, 그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나의 자기의 영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낸다.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이제 그걸 안 느끼는 방법을 알잖아요. 예. 안 느끼는 방법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전에는 그게 무슨 건지도 모르면서 예.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놓치면 요거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요걸 놓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서 그걸 아까 이제 민자원 집사님이랑 그걸 나눴는데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아, 집사님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같이 그걸 나눌 수 있구나. 이게 교제구나. 그렇죠. 성도의 교제라는 게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아까.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안위함을 얻는 거라 했잖아요, 서로가. 네네. 그 안위함이라는 단어가 서로를 용기를 복돋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인커리지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인커리지, 상대를 복돋아 주는 거야, 용기를. 힘을 복돋아 주는 거야. 믿음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귀는 극단적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영적 현상이라. 이런 게 지금 우리는 대속의 징계를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뭐 말씀을 나눴다는데 민정은 집사님? 우선은 뭐 징계라고 할 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아주 짧은 인생 동안에 현실의 징계가 있었다고 하면 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믿음으로 결부지어서 이렇게 징계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또 있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르게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저를 인도를 하셨고 어마어마한 징계지. 네, 그래서 그 율법적인 지금도 사실은 율법적인 신앙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눈과 귀와 모든 것이 가려서 어느 것도 분별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신앙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라는 그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그 거짓스러운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되게 이렇게 철저하게 다 그냥 발가벗겨졌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현실에서 왔었던 그 징계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이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근데 이제 또 지금 요즘에 느끼는 건 좀 다른 차원에서의 징계인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돼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가장 우선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면에서 그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들춰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 신체적인 걸 활용을 하셔서 이제 좀 고통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받는 게 현재로서의 징계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저도 그런 뭐 아주 작은 징계지만 저한테는 그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징계 같지만 내면에서는 그 미혹하고 있고 나를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싸워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요청드리는 도와달라고 요청드리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현재는 지금 그런 징계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극심한 신체화 현상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진단이 있고 수술까지 하고 한 가운데 사망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건강을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이거 발휘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뭔지를 육신이 이렇게 무가치하게 죽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의 실체가 뭔지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 맹장 수술하고 뭐 할 때 이 부활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망 권세에 휘두르지 마라. 죽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싸워라. 아니겠습니다. 김 실장님 혹시 뭐 무슨 고백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두 분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저의 그 삶을 다시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기억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보게 돼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요즘 작년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보는 게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심리학의 자기 심리학을 이제 심리학책을 이제 접목시켜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더 이제 나라는 존재를 더 보게 되었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삶 자체가 또 징계였고 마음의 고통이 뭔지 어릴 때부터 그 공허 우울증이라는 거를 심하게 경험했고 앓고 있었고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 존재 자체에서 오는 수치심 거부할 수 없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내면적 정서를 경험해 오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 저도 그동안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징계의 시간이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다른 분은 율법적 행위의 신학 정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지금 와서는 그런 제 자신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요, 아낌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실의 삶의 징계, 고통, 그런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시면서 죄의 지배가 뭔지, 그리고 또 사망 권세의 지배가 뭔지, 율법 저주의 지배의 그 실체가 뭔지, 그거를 철저히 경험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의 지배까지, 그 영의 실체까지, 지배의 실체까지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봤다면, 지금은 그렇게 오면서 내 정욕과 탐심을 버려가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왔더니,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인간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되면서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의 지배, 영의 실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더욱더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제 삶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면서 당연히 그냥 마음에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저도 그동안에 어떠한 목표, 그런 가치 추구가 없이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치를 알게 되었고, 또 오직 목표, 이제서 진짜 하나님 안에 참된 목표를 잡고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는 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주가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였다,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거를 다시 알게 되면서 제 삶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지금은 저희 어머님의 그 결핍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인간으로서. 이제 제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타인 중심적인 저희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했고, 제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징계가 이렇게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인도하심에 크게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징계로서의 고난이 다 와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고, 또 나하고 와서 얘기 좀 하자. 네가 지금 네 삶에 매여 있는데 이 삶에 매여서는 안 돼. 이 삶을 죽으면 그만이 인생의 삶이야. 이 삶을 통해서 너는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야 네가 내 앞에 올 수 있어. 이걸 주는 인생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또 최후의 만찬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대속의 징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징계, 즉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겪은 것,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럼 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에 와서 그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내 삶 속에서 내 몸은 그대로 있는데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육신의 삶은 죽고 영의 삶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은 죽고 거기에 하나님이
죄가 막노릇한 것이나 은혜가 막노릇한 걸로 바뀌는 거라고.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징계로서의 고난을 겪는 거야. 내 존재가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그건 옛사람이 받는 징계라고. 새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데 그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은 고난이라는 거지. 이게 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 짓는 말씀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으로 바울의 이상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이 바울의 이상한 고백,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상한 고백, 이거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상한 고백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